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나의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나눴고요. 몇 주간 동안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준들, 회복하고 치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치유와 회복이 다른 병 낫게 하고 원위치 시킨다 그런 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명확한 기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신앙의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엇으로 딱 박혀 있어야 되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성경 곧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냐면 말씀이 들리는 교회를 가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교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특징이 사실 말씀이 좋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배가 좋아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인다라고 한다는 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나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받는 가운데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생명 강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 딴 교회 안 써요. 우리만 쓰는 거. 딴 데 쓴 데 봤나? 내가 만든 거거든. 생명 강단. 2005년 부평 갈산 사랑의 교회 와서 생명 강단. 맨날 그때 얘기했던 게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말씀을 타는. 근데 나의 상태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스데반한테 돌을 들었던 똑같은 말씀인데 나의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상태이건 상관없이 어떻게 들려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져야 돼요.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말씀이 내게 딱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이 선포되고 약속이 선포될 때 뭐가 생기느냐? 기대감이 있어요. 예배드리러 올 때. 시편 121편부터 쭉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15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 성전이 계단이 15개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분명한 답이 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 답이 나에게 허락된 문제와 사건 일에 적용될 때 이게 응답이 되는 거거든. 그걸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응답을 전했는데 저 사람에게 그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나는요 주머니에 답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점쟁이도 아니고.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응답을 전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감사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 이게 인생의 해답이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뭐 계속 쭉 얘기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하시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뭐 강단 메시지 목사님이 나는 나다. 그게 그거거든.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하나님 내가 누구고 뭐 바로한테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더니 완전 동문서답. 나는 나야. 그게 하나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함이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 끝이죠.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딱 나왔을 때 여러분 김연아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끝이지. 나는 나를 창조한 사람 존재가 없어. 나는 나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사람하고 닫으면 열 사람 없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자신. 이게 굉장한 답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것이고 이것이 나다라고 얘기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같은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혼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의 루틴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 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은 성취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답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이게 강단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얘기할 때 총과 칼과 무기를 준 게 아니라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런 거예요. 갈렙에게도 주었노니 했더니 갈렙이 40년 후에 45년 후에 와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의 말씀. 이게 전부입니다.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됐던 내 인생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됐던 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였어. 말씀이 약속이구나. 아버지 얘기가 아니구나. 말씀이 됐을 때.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특징이 항상 먼저 주시고 항상 앞서서 주시는.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 듣고 해라. 계약할 거 있으면 말씀 듣고 해라. 누구 만날 일 있으면 말씀 듣고 해라.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본 제자들이 곧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다른 건 그럴 수 있지만 뭐 저 사람 뭐 일 잘해서 제자 아니야 그렇지 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제자의 기준은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같은 말이에요. 37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방법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교회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에 이런저런 분주한 방향이 있다면 교회의 방향을 하나로 묶어야 되고. 그걸 하다가 나중에 중직자가 됐을 땐 본격적으로 하는. 뭐 세계 청년 리더스레드 목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니들만 안 듣는다고. 안 듣죠. 우리가 아직 메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다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 쉽게 말하면 로컬과 파라를 얘기하는 거죠. 조직교회, 현장교회.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해석하는 게 뭐냐면 로컬과 파라예요.
총회와 협회, 개혁 총회와 다락방 전도 협회가 만나서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한 건데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이제 문제화 시켜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이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로컬 교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과 그 회사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현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때가 참에 어느 날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와 날을 정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때가 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기대감 속에 부푼 가슴을 안고 기다리겠지만 말씀 없으면 두려움에 사는 거지. 되겠나 안 되겠나 맨날. 내 상태예요. 말씀 상태. 작년 초에 우리 신혼부부 가운데 유산했던 가정이 있어서 얼마나 참 속상했는지 임신했다고 뭐 얘기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아기 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참 가장 중요한 때인데 여러 가지 기도 같이 하면서 했는데 연말에 임신했다고 소식이 왔어요. 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고맙고 그 가정에서 말씀 전하고 하는데 이번 주에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딸이래요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아, 딸. 내가 아들만 있어서 딸이 기쁜 게 아니라 이 딸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별이 나왔다고 목사님께 꼭 전달하고 싶었어요라고 하는데 알잖아. 난 그 가정을 유산의 경험도 있고 참 이게 참 애도 쓰고 힘도 쓰고 막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이제 딸이라는 선물을 또 받은 게 보여지니까. 근데 그들이 계속 따라온 게 뭐냐?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다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가 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때가 참. 그 다락방 운동은 철저하게 말씀 운동이에요. 철저하게 말씀 운동. 우리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신, 말씀 성취, 말씀 성취를 보는 제자들, 증인들이죠. 그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가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자,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기도는 뭘 가지고 하느냐? 내게 담아주신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훈련 막 가서 제가 94년도 뭐 93년 4년 5년 뭐 쭉 해가지고 월화 집회도 가고 막 그랬는데 내가 제일 당황했던 게 자 우리 말씀 받았으니까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소리 지르는데 난 뭐 해야 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도 받고 필기도 해놨고 아멘도 하고 그랬는데 내게 담겨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 받고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뭐 복습하듯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말씀 받는 동안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저 말씀 내가 성취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탁탁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딱 심어놨다가 그걸 싹 정리하면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할 때도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필기하는 법이 다르거든요. 메시지 발도 달라. 요즘에 컴퓨터를 치니까 잘 못 알아보는데 필기 쓸 때 보면 안다니까 이게. 요 중요한 포인트를 딱 보면서 가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내게 주신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사실 꿈이에요. 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꿈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어요. 꿈 때문에 내가 비참해질 때도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니까. 아이고 꿈도 야무지다 그러잖아요. 마리아 앤더슨 흑인 여가수 등치가 좀 있는데 나는 프리마돈나가 될 거야 했더니 동네 애들이 프로 레슬러나 되라면서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흑인 치고 최고의 성악가예요. 메트로폴리탄에서 유일하게 공연을 했던. 꿈은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고 막 사람이 힘들게 만들고.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축구할 때 공을 가지고 있으면 수비가 붙는 거죠. 공이 있으니까 붙는 거예요. 멀쩡한 공격수, 아무리 공격수라도 공이 없는데 왜 공격하냐고. 그건 틀린 거죠. 공격수가 공을 가졌을 때, 전도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꿈을 가졌을 때 마귀의 공격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봐야 되는 겁니다. 꿈은 항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이거 붙잡고 어느 날 성취를 기대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오늘 창세기 21장은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세 임신해서 아들 낳은 얘기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아브라함의 꿈의 기도 제목이 아들 낳는 거였잖아요. 다 몰아가지고 100세에 저게 남사스럽게 뭐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 꿈은 항상 그래요. 유 목사님이 나는 세계 복음화 할 거야 돌아다닐 때, 담임 목사님 북한 복음화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대놓고 뭐라는 사람도 있다니까. 돈도 안 드는 거 북한 선교한다고. 조선족들 막 얘기하니까 돈도 안 드는 것들 상대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우리가 받는 북한 복음화를 통한 응답들이에요. 사실 꿈은 항상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뭐냐면, 세상은 거의 무엇에 의지하며 사느냐? 확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맞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한 게 이거예요. 확률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 사라가 웃었다니까.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존하고 살다가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졌건 못 가졌건 그 불안을 퇴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쓰는 게 편법이죠. 다른 거. 나는 유아인이 그럴 줄 알았거든. 눈빛이 얘는 뭐 진짜 뭐 한 해 같더라고. 항상 여자들은 그런 눈빛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나는 간 눈빛이거든. 그거 이번에 다 털린 거예요. 이게 뭐 코케인 뭐 케타민 뭐 프로포폴 대마 네 종류 싹 걸렸어요. 종합 마약 저기요. 근데 옛날에 그때 베테랑인가 그 영화 시사회 끝나고 황정민이랑 이제 다 모였는데 이 유한이 실수했다고. 그 황정민이 니 약했냐 그랬거든요. 이거 움찔하더라고. 그 짤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때 약했던 거예요. 지금 뭐 나 혼자 산다 보니까 뭐 눈빛이나 말투나 뭐 호흡이나 그런 거 다 들키는 거죠. 추적해 가 보니까. 우리나라 마약 범죄, 마약 관련 그 산업이 182% 증가했어요.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인생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 찝은 게 지금 마약인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마약 뭐 재벌 3세나 뭐 걔네들은 요즘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하철에서 흉기 들고 뛰었던 여자, 그 정신질환자 약하는 여자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살아가니까 늘 불안한 거야. 불안.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확률을 가지고 살랍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식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시간표가 돼요. 이런 건 동그라미 쳐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이 결국 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될 때 그때부터 모든 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릅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 그냥 한다니까. 교회 놀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사업할 때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무조건 믿고 했다고.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 똑같다면서. 똑같대. 뭐 똑같이
교회 놀이하면서 복음 모르고 살아가니까 요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또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냐? 믿는 놈이 더 한다고.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데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그래요. 갈수록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확률로 살아간다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에게 찾아온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송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막 안에 떡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떡상. 그 떡상이 뭐냐면 거기 위에다 진설병을 올려놓거든요. 진설병. 진설병을 12개 올려놔. 그게 12지파에 대한 얘기예요. 성소 안에 떡상을 놓고 기억해라.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밥이다. 나도 하나 지어야 되나? 그리스도가 밥이다. 목사님이랑 이게 우리 한나사바 작사 작곡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주눅이 들더라고. 난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 그리스도가 밥이다. 그리스도가 밥. 우리나라는 밥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하는 민족이잖아요. 인터넷에 인사할 때 밥 먹었어? 헤어질 때 밥 한번 먹자. 뭐 부탁할 때 밥 한번 살게. 축하할 때 밥 한번 사. 걱정할 때 밥 잘 챙겨 먹어. 노래에도 밥만 잘 먹더라. 드라마도 밥 잘 사주는 누나. 좋은 누나. 우리나라 진짜 밥에 대한 진심 되게 많아요. 혼낼 때 너 국물도 없어. 아플 때 밥 한 번 챙기면 아까 이게 인사말 옛날 진지 잡수시오. 밥 먹었습니까? 그거 재수 없을 때 밥맛 없어. 한심할 때 절에서 밥은 벌어먹고 살겠냐? 무언가 잘 못할 때 밥값은 해야지. 나쁜 사이 밥 먹기도 싫어. 범죄 저질러 너 콩밥 먹는다. 멍청하다고 욕할 때 이 밥탱아. 심각할 때 넌 복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뭐 말릴 때 야 그게 밥 먹여주냐 하지마. 정 떨어지는 표현 밥만 떨어져. 비꼴 때 밥만 잘 처먹네. 결혼했을 때 좋은 와이프에 대한 평가 기준 민석이한테 얘네가 밥은 잘 차려주냐? 그 밥 때문에 밥 우리나라 밥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우리나라 후식 닭갈비 먹고 볶음밥, 삼겹살 먹고 볶음밥, 떡볶이 먹고 볶음밥, 순대볶음 먹고 볶음밥. 밥은 꼭 비벼 먹어야 돼. 우리나라가 밥에 대해서 진심이야. 우리나라는 밥이라고 얘기할 때 밥은 밥 투정하는 사람 없어. 반찬 투정을 해도 밥 투정은 없다니까.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그리스도가 밥이다. 나는 너무 쉽게 표현해. 그리스도가 밥이야. 교회 갔다 왔는데 그리스도 없어. 밥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밥인지 이걸 알고 후대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나의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셨고 사단을 박살내셔서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게 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게 어느 날 나는 알았네가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앙의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두고 봐라 그런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시급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은 계속 그려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 받으면서 계속 그걸 보충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보충하고 수정하고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교육과 치유와 문화라는 큰 틀 속에 내가 무엇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건지 분명히 알고 계속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으니까 계속 세상의 확률대로 살아가요.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시는 거. 이 말씀이 약속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또 신앙의 기준, 말씀, 성경 약속을 주신 거 내가 이루겠다라고 했다면 우리는 기도 속에서 기다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이룸을 바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없으면 기도도 그냥 헛된 구름을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계속 알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 가진 교회에서 복음 가진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바라는 거예요. 마치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소풍 가면 꼭 그런 놈들이 있다. 선생님이 안 숨겨놓고 숨겨놨다 뻥친다면서. 그래도 꼭 있어. 그러니까 같이 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루실 건데 여기서부터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약속이고 이것을 내가 기도 속에 기다리면서 바라면 어느 날 성취가 돼요. 그걸 누가 이루시느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신앙의 주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어 시간에 주격 얘기할 때 주격조사 은는 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성경은 다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신앙 우리 일상생활 숨이 쉬어지는 거잖아. 숨이 쉬어지는 거라니까. 누가 갑자기 뭐 심장이 멈췄다. 숨이 안 쉬어져 그러는 거잖아. 쉬는데 안 쉬어져. 내가 못 쉬는 거 내 스스로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은 완전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도 내가 아무리 바래도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기도 속에서 기다리면서 보면서 성취의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에게 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은 살아가는 각자 사람들에게 가는 두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뭐냐? 꾀부립니다. 꾀. 잔머리. 잔머리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꾸 파당을 만들어요.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고 있으면 잔머리 쓴다니까. 파당 짓고 힘겨루게 하듯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잖아요. 학교가 사회의 딱 축소판이에요. 힘 있는 아이, 힘 없는 아이.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직업, 부모님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니까 지금 학교 폭력 막 다 털리는 게 그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길래 아이들이 부모의 백을 믿고 함부로 그렇게 한 인생을 송두리째 막 박살내버리는 그런 일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잘 안 변해.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확률이 기준이 되거나 감정이 기준이 되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기 상태에 따라서 막 너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의 일관성이 있고 뭐가 나오느냐? 성실성이 있어요. 그 저는 뭐 갑자기 뭐 잠수 타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거는 잠수 타면 어떻게 그거? 그 다음을 생각 안 하는 거거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다니까요. 성실하지도 않아. 우리가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조금만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조금만 일찍 가라, 조금만 늦게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간단해. 아주 작고 사소한 건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꼭 일찍 가라, 무조건 일찍 가라, 무조건 일찍 가서 막 급하게 가방 메고 뛰어가면 넌 직장 갈 때도 그렇게 한다, 계속 얘기하거든.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계속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한 길, 꾀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를 조금 의식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답으로 주셨다, 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뭐 그냥 맨날 들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난 하나님이 만든 최고 걸작품이구나. 만약에 주중에 너무 내 인생이 너무 비관적이고 내가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나는 도대체 뭔가라고 했던 사람이 왔는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신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답.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의식하는 거, 의식한다는 게 뭡니까? 생각한다는 거거든. 예전에 우리 그 막내가 어린이집에서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쳐가지고 김포공항 선별 진료소로 우리 5명이 다 갔다 다 끌려갔는데, 얘기했지. 가서 면봉으로 콧구멍 잠깐 쑤시는 거다. 면봉이 이만한겨. 무슨 면봉이 저렇게 목구멍까지 들어가겠다면서 얘가 막 시식거리면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온 동네 시끄럽게. 그 전에 어린이집에 같이 다 여자친구를 만났었거든. 그래서 안녕, 너도 왔어, 나도 왔어. 근데 얘가 그 쌩 난리를 쳤거든. 창피한 거예요. 나한테 와서. 제가 다 봤을까요? 보기만 하냐? 다 들었다. 온 동네가 다 들었다. 그게 뭐냐? 그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의식이 되고 기도가 의식이 된다. 이번 청년 리더스의 1강 때도 그 기도가 의식돼야 된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구나. 내가 우리 첫 학교 등교하는 날 초등학교 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는 어린이집하고 달라. 네가 오고 싶다고 집에 맘대로 오는 거 아니야. 거긴 너 혼자 가는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는데, 세상은 창세기 3장 학교 창세기랑 똑같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가면 종을 쳐준다. 종 쳐줄 때마다 기도해라. 성령 충만 달라고.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얘가 학교 첫날 갔다 온 다음에 나한테 했던 얘기야. 학교 종을 너무 많이 친다면서. 그럼 그 아이가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거. 종 칠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건 변함없어요. 그게 자기 루틴이 되는 거야. 이걸 의식 안 한다? 다 뺏기는 거. 나머지는 다 뺏기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말씀이 의식이 되고 기도가 의식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앞서서 먼저 항상 주셨는데, 그러면 내게 허락된 문제와 사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말씀으로 적용해 보는 거죠. 먼저 답을 줬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말씀이 답이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실전으로 적용했을 때 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답이 응답이 되는 과정 중에 믿음의 실력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고 좋으니까 얘기하잖아요. 그걸 전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해답이 되는 거죠. 답과 응답과 해답은 다른 얘기입니다. 첫 판부터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먼저 답이 돼야, 지난주에 얘기했던 어린 소녀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아람에 팔려왔는데도 자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게 나아만 장군에게 해답이 된 거예요. 답과 응답과 해답.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체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 말씀.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우리 청년 선교의 예배가 정착될 수 있게끔, 그래서 확산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뭐 차근차근 우리 내부 또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겁니다. 훈련받은 일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런 거 절대 몰아가지 않아요. 되어지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평생 할 거니까. 뭐 한 방에 끝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할 거니까 천천히 박노해 시인처럼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그게 힘입니다. 힘.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 찾았다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나는 찾은 거예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러면 조급할 것도 없죠.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해 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어제부터 우리 청년 선교회 예비사역자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뭐 따로 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는 모임인데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의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풀었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 큰일인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강단. 이걸 한번 체험해 봐야 돼. 아,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이 바둑 둘 때 내 수는 안 보고 남의 수는 보이는 것처럼 이게 들은다니까? 말씀 듣다가 아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네? 그것만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주는 거 생각 안 하고. 그게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집사님이 불신자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그날따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걸 보니까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부인한테 집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교회는 왜 안주부터 먹냐? 그걸 안주로 보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이제 떡이니까. 그걸 니들끼리 먹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쪼잔하게 먹냐? 요만한 잔에다 요만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집사님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여집사님 말이 더 가관인 거야. 뭐라고 했냐? 교회가 원래 그래.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놀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인 떡을 찢을 때 피가 나와서 우리의 모든 걸 씻어주셨다는 의미로 떡부터 먹고 포도주 먹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사람들이 아유 포도주 먼저 먹고 목 축인 다음에 빵 먹으면 안 되냐면서 순서가 있고 내용이 있고 다 있는데 모르면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교회가 원래 그렇다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지금 안 잡혀서 나중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준. 누가 뭐래도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한 주간 계속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신앙의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가장 행복한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응답을 드리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두남에서 청년 선교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청년의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 또 한 가정에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일꾼들로 서야 될 텐데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고 정립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교회 없는 저에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요즘 청년들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취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확률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걸 알고 미리 앞서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의식하며 기도를 의식하며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두나미스 청년선교회 모든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와 은혜의 말씀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부탁하오니 주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되고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판단하며 선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말씀을 답으로 응답으로 해답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저희 광고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식사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거지를